광복절 기념주일인데 은혜로운 찬양 준비해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 가사의 영어 표현에 overcome이라는 표현은 이기게 하신다, 또 해결되게 하신다, 응답하게 하신다,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가대원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주전 586년에 몇 차례 침공을 계속하던 바벨론의 침공을 더 이상 막고 버티지 못하던 남유다도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맞게 됐습니다. 그날은 부끄러운 날이죠. 역사적으로는 주전 586년 5월 9일, 그런 날들은 43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게 됐던 출애굽의 날이 감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었다면, 세월이 지나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과 그의 후예들이 다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의 날,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런 시대적인 장면을 뒤로 한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끌려가던 날이 부끄러움의 날이라면 돌이켜지는 날, 다시 회복되는 그날은 감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 것이 맞지요. 오늘 시편 85편을 펼쳐서 대하시는데 다 읽지 못한 1절 말씀에 먼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포로의 땅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1절에서 접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의 땅에서 풀려나서 선조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저들이 힘을 얻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1절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지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이 바벨론이 망하고 나중 메대 그리고 바사, 역사의 페르시아 시대까지 연명하며 노년기를 맞고 또 포로의 땅에서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런 날들을 지내던 가운데 하나님은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저들에게 귀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85편 다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의 내용 중에 1, 2, 3절에 돋보이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1, 2, 3절을 보면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 주의 백성의 모든 죄를 덮어 주셨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다. 이런 표현이 계속됩니다. 이 85편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포로로 끌려가던 그 당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그런 진노의 시작이었다면,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백성들을 그 고난의 땅에서 용서하시고
풀어 다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걸 오늘 말씀의 1, 2,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또 모든 죄를 덮으시고 백성들을 향한 분노와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70년 세월이라는 것이 어떤 기간입니까? 끌고 갔던 바벨론 세력도 망하고 신흥 국가인 메대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메대도 얼마 가지 못하고 또 다시 바사라는 새로운 제국이 세워져서 페르시아 시대가 계속되어지던 그런 긴 세월의 명멸의 땅에서 거기서 연명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일제시대에 태어난 분들이 더러 몇 분 계시죠. 또 어렸을 적 성장기에 일제시대에 해방 전에 식민지의 말기에 그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던지를 체험으로 아는 분들이 몇 분 우리 가운데 더러 생존해 계시죠. 그런 점점 극심해져 가던 일제의 압박이 어떻게 계속되지 않고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해방이다 이렇게 변화의 날이 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놀라운 거죠. 이걸 물론 역사학자들의 해석으로 하면 그 당시에 국제관계 또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과정의 접근을 거쳐서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았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경의 시대의 역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와 간섭이 아니고는 불가능했던 일이 우리에게 꿈처럼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광복의 날이고 해방의 날인 거죠. 시편을 읽다 보면 137편에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강변에 앉아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유사한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탄생한 국민가요가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고 그럽니다. 그 노래 한 가지를 가지고 평생을 늘 무대에 서던 김종구 선생님 돌아가신 지 벌써 여러 해가 됐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 김종구 선생이 22살 되던 때가 1938년인데 그때 이 가사가 쓰여지고 곡이 붙여지고 그의 입에서 이것이 노래로 불려지던 때는 일제 말에 핍박이 점점 심하던 때에 이 노래를 일제가 금지곡으로 못 부르게 했습니다. 가사를 아시죠? 눈물 젖은 두만강. 우리 지휘자하고 눈을 마주쳤더니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을 저한테 보여요. 그런 노래가 있나요? 그러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이는데 제가 부를 수는 없고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죠. 이게 시편 137편처럼 그 배경이 이시우라는 분이 작곡가인데 이분이 두만강변에 가서 머물다가 거기 어느 작은 여관에서 잠을 청하는데 옆에 방에서 밤새도록 어떤 젊은 여인이 곡을 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지요.
그래 밤을 뒤척이면 사연이 있으니 저리 울겠다. 시절이 그러니까, 일제시대니까. 그리고 이제 아침을 맞아서 그 아침에 여관 주인에게 물으니까 그 부인은 내 친구의 부인인데 내 친구가 결혼 6개월 만에 내가 3년만 독립운동을 하겠다. 그리고는 연해주로 만주로 이렇게 떠난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남편의 생사를 알 길이 없어서 남편 찾아 여기저기 헤매다가 지난 5일 전에 남편이 일본군에 의해서 살해당한 소식을 접하고 남편이 죽은 날이 언제오 알아보니까 5일 전인데 그날이 남편의 생일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생일날에 남편이 죽은 것을 알고 이 여인이 그 죽은 남편의 친구의 여관에 하룻밤을 머물면서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남편의 생일상도 차려놓고 남편의 제사상도 차려놓고 죽은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밤새 곡을 하며 울다가 그 밤이 새기 전에 두만강에 가서 몸을 투신하고 생을 마친 그런 사연을 듣고 작곡가 이시우 선생이 그때의 그 충격, 자신도 나아가서 그 두만강을 바라보는데 두만강 색이 맑은 물이 아니라 자기 눈에는 핏빛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시대적인 민족의 한을 품은 그런 핏빛으로 보이는 그런 강을 바라보고, 그런 후에 나중 문학 청년이었던 한 명천을 만나서 자신의 겪은 그 사연을 말했더니 그 자리에서 한 명천이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국민가요의 가사이고, 거기에 이제 이시우 선생이 곡을 붙여서 김종구 선생이 22살 청년기 때 부르기 시작해서 계속 불려지던 그런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금지곡 중에 하나였지요. 이처럼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그 울려간 땅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시온을 생각하며 울던 시대 역사를 뒤로하고 꿈처럼 다시 선조들의 땅에 되돌아올 수 있는 날이 온 것은 은혜의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런 날들을 뒤로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 다녀가신 이후인 주후 70년에 나라가 다시 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 해체되어 버리는, 나라가 망하고 다 백성들이 뿔뿔이 열방에 흩어져 살게 된 그런 2000여 년의 긴 세월을 뒤로하고 지난 1948년 5월 14일에 나라가 건국됩니다. 1948년이라는 해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미 600만여 명이 다 죽음을 당한,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남아있는 자들, 남은 자들이 귀합해서 우리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게 1948년 5월 14일인데 초대 수상을 지낸 벤구리온이라는 인물이 나서서 당시에 텔아비브의 허름한 협동조합 건물 2층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한다 하고 건국 선언을 합니다. 벤구리온, 방송실 벤구리온 어디 가셨나요? 네, 카리스마가 넘치는 외모에 이분이 그 나라를 건국하는 허름한 창고의 협동조합 건물 한 공간에서 몇몇 의지를 가진 동지들과 시작한 건국선언, 그 자리에서 구약성경 아모스서를 펼쳐서 9장 14절과 15절을 그 자리에서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거꾸로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역사적인 말씀을 읽고 나라의 건국을 선언한 것이 오늘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인구는 오늘날 지구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통계로는 0.23%다 이렇게 말하는 소수의 민족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흩어져 살아가는 저들이지만, 노벨 수상자의 4분의 1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들 중에서 탄생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해방이 되고 3년 후에 5월 31일 재헌국회가 열리고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의장이 갑자기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기도합시다. 그리고 재헌국회 의원들 중에서 종로구 출신의 의원이었던 감리교 목사인 이윤영 목사님에게 나오셔서 개회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는데, 갑작스러운 기도이지만 그는 역사에 남는 명문장의 기도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보 간지에 실어드린 이윤영 목사의 재헌국회 개회 기도문의 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국회의사당 안에 가면 도서관에 이 전문이 비치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시간 다 이 내용을 읽을 수는 없으나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피가 끓어오르게 하는 그런 역동적인 하나님의 감동을 덧입은 시대적인 기도를 올렸던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호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의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화평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에 보십시다.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의 땅에 머물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 구원의 영광은 우리의 땅,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땅이란 빼앗겼던 땅, 빼앗겼던 도성, 거기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감격을 체험하며 고백하는 고백인 거죠. 8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8절에서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성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리게 하시는 선물이 화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화평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면 구원이 뭔가요? 우리는 알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죄 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런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자에게 누리게 하시는 화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깨달은 바가 있지만 우리의 현세의 삶 속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거죠. 끼니를 굶고 굶어 죽어가는 이에게 있어서는 먹을 음식이 구원인 거죠. 병으로 고통 중에 죽어가는 이에게는 회복과 치유에 대한 소망이 구원인 거죠. 압제받고 압박을 받고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서는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구원인 거죠.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세적인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약속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누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화평이다 하는 거죠. 이 고라자손이 그의 백성, 그의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 화평을 말씀해 주세요라는 것은 화평이 귀한 거죠. 오늘 주일을 맞아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가정의 형편이 다 어떠하신지 저는 모르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 생활, 내 가정, 내 일상 중에 여기 성경이 구원을 말하고 화평을 말하는데 가장 내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구체적으로 경험되려면 내 삶에 화평이 있어야죠. 평화가 있어야죠. 화해가 있어야죠. 화목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넓은 집에 살면 뭐하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면 뭐하고, 아무리 재물을 쌓아놓고 살면 뭐하겠습니까? 내 일상의 삶에 내게 주어진 화평과 평화가 없다면, 사라진다면 그 많은 것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열왕기하는 25장이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보면 남유다가 망하던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1차, 2차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함락하려 하고 하는 이 바벨론의 군대를 견디다 못해서 한밤중에 왕이 군대와 함께 견문으로 왕궁을 빠져서 예루살렘을 빠져서 도망칩니다. 그렇게 도망쳐 가다가 여리고 벌판에서 추격하는 블레셋 군대에게 붙잡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도망가다 붙잡혔으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붙잡힌 거기에서 온갖 조롱을 다 당하고 왕자들을 보는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누나를 빼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열왕기하 25장의 끝입니다. 이렇게 참담하게 패망한 이 남유다가 세월이 지나고 다시 회복되는 날이 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날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1910년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그 날을 국치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일 합방을 선포하던 날, 그런 부끄러운 날을 뒤로하고 해방의 날을 맞은 것이 감격인 것처럼 오늘 말씀은 왕으로부터 방백들과 젊은이들이 다 끌려가던 부끄러운 수치의 날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예루살렘의 귀한 그때를 배경으로 한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38년인데 세월이 지나고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때인데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바사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게 에스라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모르던 왕이 어느 날 입을 열어서 칙령을 발표하기를 여호와를 섬기는 유다 백성들은 금과 은과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과 짐승까지라도 끌고 너희들의 선조의 땅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의 선조의 땅에 성전이 있던 도성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선포가 된 겁니다. 이리해서 스룹바벨을 앞장세우고 5만여 명이 1차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2차, 3차 수많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다시 유다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감격 중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고 성전을 다시 중건하고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죠. 오늘 말씀에 본문 읽지 못한 4절부터 7절까지를 잠깐 보시면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주세요. 쉽게 풀어 읽으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고 대대로 진노하시렵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해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내용은 뭐예요?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 땅과 도성이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 내용이 이것인 거죠. 그리고 연이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화평을 말씀하여 주세요라는 말은 돌아왔지만 폐허의 땅을 보며 하나님 앞에 마음에 찾아 깃들기를 원하는 화평을 간구한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화평을 구하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을 테이니 주의 백성인 주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라는 말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귀한 거죠. 우리가 해방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을마다 소를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술을 범하시고 좋죠. 뭐 해방의 감격이 왔으니까 소 잡아먹을 수 있고 돼지 잡아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해방의 감격이라는 것이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날마다 잔치하고 술 범하시는 것으로 해방의 감격이 이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나라가 다 뒤숭숭해지고 나라가 건국이 되긴 됐지만 결국은 다 찢겨서 결국은 알 수 없는 이런 힘에 의해서 나라가 다 전쟁으로 초토화되고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의 수고로 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좌우로 보수와 진보로 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찢기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런 땅에서 살지 않습니까? 이런 여건에서도 우리가 이만하게 잘 사는 민족이 되고 북녘을 품을 만한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호전적인 저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원하시고 화해를 원하시고 화목을 원하시는 거지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라는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음미하며 불러보면 주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어느 날 갑자기 하신 일, 영원할 것 같은 포로의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일, 안 될 것 같은 이 땅에 어느 날 해방의 날이 온 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주님이 주신 화평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애와 진리와 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성경을 잠깐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인애, 여기 인애라는 말은 7절에 인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무슨 인애, 인자, 자비 이런 표현들을 계속 대하는데 원래의 성경의 표현은 헤세드라는 한 단어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한 것을 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이걸 표현할 때 어디서는 인애, 어디서는 인자 이런 표현들로 표현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또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춘다 하는 말은, 입을 맞춘다는 말은 의인화한 말이죠. 이 표현이 나중 12절에 가서는, 이 시적인 표현이 12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
굽어본다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 말씀하는 인애, 진리, 의, 화평 이것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여러분 개인의 생활에 또 가정사에 또 우리의 섬기는 교회 생활과 이 땅에 하나님이 이것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을 하나님이 기둥처럼 세워주셔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개인의 생활과 가정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날들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11절을 거치고 13절에 가서 보시면 오늘 이 고라자서는 하나님이 감격하여 돌아오게 하신 땅에 다시 성전을 짓는 일도 귀하고 성곽을 다시 쌓는 일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화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져야 하나 하는 것을 13절에 가서 보면 의가 주의 앞에 가며 주의 길을 닦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가 얼마나 지금도 나라 안에 불의한 일, 거짓된 일, 백성들이 다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됐고 죄가 있고 거짓됐고 고여 있고 그런 일들이 넘쳐나는데도 다 많이 배운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영리로 끌고 가는 그런 시대의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 의가 주 앞에 앞서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냥 해방 그리고 번영 이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진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자 사랑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땅에서 나는 좋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화평을 누리는 증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육에 누리게 하시는 풍족함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랬어요. 신명기 보면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했는데 부목사 시절에 가정 신방을 다니는데 첫 해에는 거기 교회 곁에 신사동 거기 지역도 맡고 신사동 여기 강북에 또 광명 이렇게 신방을 날마다 7, 8가정 어떤 때는 하루에 10가정씩의 신방을 다니는데 거기 신사동의 어느 큰 개인주택에 권사님 가정의 신방을 가니까 권사님 가정은 거기 신사동 사거리에 아구찜 마산 아구찜 원조하는 가정이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교회가 해마다 담당 목사가 바뀌니까 성경책 뒤에다가 담당했던 목사 몇 년도에는 아무개 목사 몇 년도에는 아무개 목사 이렇게 목사 이름을 수십 명을 깨알같이 써놓으셨는데 그 권사님이 간증하세요. 목사님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도 하지만 성경 읽을 때 장사하러 나갈 때 식당 문 열기 전에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읽고 나갑니다. 그러는데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문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육축의 새끼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성민의 복을 받고 대적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하죠. 오늘 돌아온 포로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시온성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며 성곽이 다시 세워질 날을 사모하며 불렀던 이 고라자손의 노래와 고백 속에 12절 여호와여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 된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동기 목사 중에 타월 모으기를 계속해서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어려운 데 전달하고 하는 그런 친구 목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풍요 속에서 합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는 이 동네는 아침 기온이 22도 이렇게 떨어졌던데 창문을 열기가 서늘할 정도로 이제 산바람이 그렇던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름 나도록 한 번도 입지 않고 지나는 여름옷 많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는 뭐 신발이 뭐가 있어요? 검은색 말표고 뭐신 그거 하나 가지고 여름 나고 겨울 나고, 털신이 어디 있어요? 여름에 무슨 지금 같은 뭐 지금 아이들 무슨 뭐 나이키 티셔츠 아니면 안 입는 아이들 있지만,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난닝구 입었어요. 우리는 난닝구. 때가 꼬질꼬질한 난닝구 입고 살고, 오늘 말씀에 돌아온 땅에서 살아남아 있는 백성들이 고백해요. 하나님, 이 땅에 소산을 주셔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리는 구원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구원이 아니라 손을 넉넉하게 펼칠 만한 그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이 호전적인 북녘이 기도의 힘으로 때가 되면 다 무력화되고 저들 속에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날이 돌아오며, 오늘 이 해방의 날이 감격의 선물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 속에 앞서 행하시는 것을 믿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권을 빼앗겼던 나를 뒤로하고 해방의 선물을 주시며 6.25의 폐허를 뒤로하고 발전된 나라에 살게 하시고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자족하지 말고 돌아보아 열악한 열방의 백성들을 품고 선교 한국에 지체되어 살아가는 교회와 개인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